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협박에, 그 두려움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을 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런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담대하고 훨씬 더 용감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시지도 않고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내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바로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사건인데, 그런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까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했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세상의 협박 가운데 다 도망을 갔고, 그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구조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을까?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께서 계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거는 세례 요한의 부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졌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아내가 나이도 많고 저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아이가 날 때까지, 네가 믿지 못했으니까 아이가 날 때까지 너의 입이 굳어질 거다. 그래서 벙어리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그 입술이 다시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영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도 분명히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약 때도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약 때도 계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께서 계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는 누가 역사하시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기.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시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이전에도 계셨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원래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순절 이전에 계셨던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또 떠나오시고,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셔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자신들의 신하나 백성들이 참 충성하고 정말로 어떤 그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왕이 하사품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나거나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신약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셨다가 떠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긴 오시는데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순절 사건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조금 다른 형태의 성령의 오심이 생겨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가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내 영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는 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우리는 곧 교회라는 것으로 칭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되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거주하게 되시는,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그러한 사건, 그런 기능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 사사를 한 사람, 삼손을 딱 세워서 내가 널 써야 되겠어 할 때만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그 누구든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가능했고 그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180도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세상의 위협 아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내 목숨이 먼저입니다. 내 삶이 우선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오순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생활이 아깝고 내 생활이 우선이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여전히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첫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약속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 2주일이 지나도 안 와, 2주면 되겠지, 3주면 되겠지, 4주면 되겠지,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안 와. 어쩌면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조금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죠. 누가 나에게 나를 좀 돌봐주고 나에게 어떤 편의를 봐줬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값없이 상대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성령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값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이겠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장소, 공간이 될 수 있죠.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니.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웃긴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약속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거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런 말들이 유행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런 말들을 하겠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깨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느 한 남성이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여인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평생토록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땐 참 좋았는데 한 살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슬슬 그 여인의 단점도 보이고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 2년쯤 되었을 때 다른 여인에게 눈길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람을 폈습니다. 처음에 바람을 필 때 이 남자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다른 큰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바람을 폈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나니까 점점 담대해져서 그때부터 계속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3년쯤 지나서 이 남자가 배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그 배를 덮쳐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바람 피지 않겠다고, 바람을 피면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시나 이 풍랑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진 않겠지? 그러면서 주위를 보니까 그 배에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더 안심이 됐어요. 그래, 나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여기 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다 같이 죽이시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그러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같은 놈 모으려고, 너 같은 놈 100여 명 모으려고 3년이나 기다렸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약속하셨고요. 또 순종에 대한 많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많은 약속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바라봐야 할 것들, 그것들을 놓치고 때로는 방황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마치 들릴라에게 빠진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바 되어서 두 눈을 빼이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맨날 놓쳐요. 그리고 맨날 헤매요. 저기 등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대를 쳐다보지 않고 자꾸 딴 데를 쳐다봐요. 그것이 살 길인 양. 우리가 정말로 살 길은 저 등대를 보고 따라 나가야 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태풍 가운데 있는 그 등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 불빛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한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계속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야. 우리는 저 등대를 바라봐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구원의 빛을 바라봐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설교 서두에 성령께서 그렇게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그 구원의 불빛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부품도 잘 맞아야 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코드가 전원 코드에 딱 꽂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싹 들어와야 기계가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 기계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삶의 코드를 성령에게 딱 꽂았을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돌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돌아갈 때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코드가 빠져 있어요. 삶의 코드, 영의 코드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멈춰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삶은 멈춰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하루하루 돈도 벌어야 합니다. 빚 있는 것도 갚아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코드가, 그 영적 코드가 성령으로부터 완전히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더 많이 무릎 꿇으시고 더 많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삶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상처받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것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그것을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좀 스톱해야 되겠다, 나는 손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가시도록 하는 거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기에 큰 트릭이 있다고,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종처럼, 그러면서 본인은 무언가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을 묻는 일들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만해야지. 이거는 내가 성령께서 나를 활용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고 나를 내어드리는 연습,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헌신의 방법이고 바른 봉사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다 보면 결국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럼 교회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머무시는 깨끗한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들의 그런 모습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여잡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가며 오늘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